우리 당회에서도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한 달치 이제 선교비를 더 추가로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선교 지향적인 예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맏디디아와 스마와 아나니아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라.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 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말씀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가르치고 또 말씀을 백성들이 배우고 깨달을 때 말씀 앞에 선 백성들이 다 울었습니다. 그 감격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의 감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감격이 어떠했을까 생각하는 중에 떠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을 모태통이 지배할 때 중공이죠. 그 인민공화국 시절 당시 극동방송국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동경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었답니다. 당시 중공은 문화혁명이라고 해서 참 많이 억압되어지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성경도 몰수당하고 다 불태워진 그런 상황 속에서 극동방송에서는 자정부터 매일 성경을 중국어로 읽어주는 단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 중국인 성도가 밤 자정에 그 성경을 이제 일일이 받아 적었는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받아 적었는데 사무엘상 15장을 읽어줄 때에 수신 상태가 불안정해서 받아 쓰질 못했노라고. 너무 감사한데 사무엘상 15장을 다시 읽어준다면 내가 성경 말씀 전체를 다 완성할 수 있겠노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모두가 참 감사한 마음, 더더군다나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아나운서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몇 날 며칠 다시 그것을 읽어주겠노라고 공지를 하고, 그리고 그때 천천히 사무엘상 15장을 어느 때보다도 더 또박또박 읽어주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또 한 통의 편지가 극동방송으로 배달되었는데 바로 그 성도로부터 온 편지였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이젠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성경은 한 짐이나 됩니다. 성경을 일일이 붓으로 베껴 받아 쓴 그 성경의 분량이 정말 한 짐이나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사무엘상 15장까지 받아 쓴 이후로 성경 전체가 완성된 다음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한참을 울었노라고 그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 앞에 선 이스라엘 공동체의 감격이 그러했고, 오늘 예배드리면서 말씀 앞에 선 우리의 감격이 그래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때문에 먹먹한 감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말씀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느헤미야가 이제 기원전 5세기경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바사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유다 총독으로 파견되어져서 행했던 일들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서게 되고,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칙령을 내리는데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70년 영어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총독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소위 제2성전이라고 하는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전이 재건되어진 그 상황에서 여전히 바사 땅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의 그 아주 고위 관리로서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청와대 경호실 직원이란 얘기입니다. 대통령의 왕의 목숨을 최측근에서 지키는 그런 직분을 이제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이유가, 술에 이 독약을 타서 왕을 독살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즉 왕의 목숨을 최측근에서 지키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단 얘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 왕의 고위 관리로서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계속 이스라엘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소식을 어떤 사람이 전해주는데 이 얘기입니다. 1장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수일을 금식하며 울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 왕께 허락을 받고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사서고생한다는 그 말이 그대로 맞을 겁니다.
오고 가는 길뿐만 아니라 총독으로 와서도 환영받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고국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고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느헤미야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와서 한 일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벽을 재건한 일이었고, 또 하나는 지금 읽은 말씀으로 이제 부흥 운동을 이끄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향교회의 상황하고 굉장히 흡사하다. 제 목회적인 그 여정하고 그대로 일치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향교회를 개척해서 섬길 수 있는 것, 목사로서 참 저에게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성전 건축을 2번 했고 리모델링까지 하면 5번, 그렇게 성전 건축의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급 성전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과정이 참 쉽지는 않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고급 성전만 해도 그렇거니와 덕정에서의 모든 과정들 보면 사람이 계획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다음 세대 비전 센터죠. 이 고급 성전이 처음에 2,700평으로 설계가 되었다가 여러 가지 좀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생겨지면서 700평을 줄이게 되고, 줄이면서 설계를 재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시간이 워낙 촉박해서, 그래서 건축이 11개월 중단된 그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쪽 잘라내고 이쪽 잘라내고, 그래서 이제 본당은 그대로 있게 되지만 부속 공간들이 앞뒤로 잘려지게 된 상태로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면 과제가 다음 세대의 공간이 부족한 거죠. 부속 시설들이 그만큼 부족한 것이고, 그래서 다음 세대 비전 센터까지 마련되어져야지 처음 설계했던 그런 어떤 예향교회의 모습이 완성되어진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물들 아무리 삐까번쩍하게 크고 웅장하게 지었다 한들 그 안에 채워져야 될 것, 여러분, 말씀이 채워져야 되고 기도가 채워져야 되고 예배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1,000번째 기도운동 4차까지 마무리하고 5차가 시작되어졌다. 제 은퇴할 때까지만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즉 예향교회가 존속할 때까지 1,000번째 기도운동은 계속돼야 됩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참여하시는 분들이고,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참여 안 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아도 되겠습니까? 근데 이 시간 아멘 하신 분들은 앞으로 참여하실 분들까지 포함되리라 믿고 1,000번째 기도운동은 계속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의 인원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채워나가는 것도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1,000번째 기도운동을 할 때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인들이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출석 교인이 다음 세대까지 해서 3,000명이 넘었습니다. 3,400~500명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1,000번째 기도운동 한 번 할 때에 한 사람이 1시간씩만 책임지면 3,000번째가 돼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주 바꿔야 되는 게 정상일 텐데, 여러분,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이 재건된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 가운데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말씀 회복 운동이 없었다면 느헤미야의 개혁 운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과 더불어서 그 일 못지않게 또 하나 한 일, 말씀 부흥 운동입니다. 그 일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계속해서 예배자들로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올해 표 그대로 말씀으로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일 가운데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여기 이름이 기록되어진 많은 이들이 한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룬 성벽 재건의 역사,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후 150년 시간이 흐르는 동안 누구도 손대지 못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으로 인해서 성전은 재건되어졌는데, 그런데 여전히 성벽은 회파된 상태로 있고, 그래서 외적들의 침략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그들이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리더십으로 그 일이 불과 52일 만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인지,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지, 이스라엘 달력을 얘기하면 엘롤월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8월, 9월, 제일 무더운 때까지 그 일이 쭉 이어지면서 52일 만에 대역사가 이루어졌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양쪽으로 해서 이제 성벽 가운데서 만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축제를 벌이는 그런 장면들, 우리가 마치 꿈꾸는 것까지 예배당 입당할 때, 입당을 앞두고 다음 주에 입당합니다, 다음 주에 입당합니다, 다음 주에 입당합니다, 3번이나 광고를 번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다 됐는데 마당을, 주차장을 포장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건축 허가가 안 나는 겁니다. 비가 한 달 내내 오는데, 비 오는 가운데 아스팔트 포장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이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렇게 미루어지는 가운데 정말 답답해서 기도하는데, 그 시장님이 그냥 왔다가 둘러보면서, 아니 다 이 시멘트 포장까지 해놓고 그 위를 아스팔트로 덮기만 하면 되는데 왜 담당자들이 건축 허가를 안 내주느냐고, 담당자들을 야단치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주라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입당할 때 우리가 비전의 풍선 수천 개를 날리고,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 교인들이 덕정에서 계속해서 성경 필사 운동을 마무리하는데, 정말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마무리되어질 때 입당하게 됩니다. 모든 걸 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전의 풍선을 날리고, 그리고 그 필사한 성경들을 들고, 제가 앞에 십자가 들고 그렇게 입당할 때 마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어지고 양쪽으로 쫙 올라간 이들이 한가운데서 만나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제를 했던 그런 분위기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런데 그 일로 느헤미야서가 끝나질 않습니다. 그 일이 6장까지로 끝나게 되는데, 그런데 느헤미야 전체는 13장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성벽 재건과 더불어서 수문앞 광장에서의 말씀으로 인한 부흥운동, 그것이 또 하나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 공동체로서,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그리고 그동안 70년 포로 생활하고
기대하면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은 척박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마음으로도 영적으로도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성벽 직원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 이제 우리의 삶의 조건이 완비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쉽게 흔들릴 수 있고 쉽게 무너질 수 있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벽 재건을 먼저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으로만 끝나는 것 아닙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많이 휘청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울타리를 쳐주시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이제는 예배에 전념해라, 이제는 비전에 전념해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집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문학 광장에서의 말씀 회복 운동입니다. 무너진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재건하는 것, 그 일을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루었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상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일어서니라 하면 여러분들 일어서야 될 텐데 그냥 앉아 계셔도 됩니다. 여러분, 왜 성전에서 이 일을 하지 않고 수문학 광장에 있었을까? 여러분, 성전이 모든 백성들이 다 들어갈 만큼 모두 모여서 그렇게 있을 만큼 큰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느헤미야의 말은,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스라와 그리고 또 그 신앙적인 리더들, 레위 사람들 이름만이 등장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무 강단을 특별히 만들고 그 사람들을 모으게 하고 바로 총독 느헤미야가 한 일입니다. 저는 여기서 느헤미야의 인격을 봅니다. 모든 일을 다 주도했지만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은 제사장 에스라로 하게 하는 겁니다. 율법학자인 에스라로 율법을 낭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어떤 일을 합니까? 소그룹 리더로서 목자와 교사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르쳐주는, 깨닫게 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랬을 때 말씀 앞에 선 모든 이들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감격해서 울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사명으로 붙잡았습니다. 사명은 목숨 내놓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사명으로 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 초라해집니다. 정치인도 그렇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슬픔은 먹고 살기 위해 목사하고 먹고 살기 위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사명으로 목회하는 목사들이 많아져야 되고
사명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될 줄 믿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가슴에 눈물이 없습니다.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속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사명을 목숨으로 감당하고자 했기에 그는 아닥사 왕의 고위 관직까지 내려놓고 이 험한 일 자처하고 목숨 걸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누가 칭찬해 주는 것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그 일을 한 일이 아니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모든 일을 주도했습니다. 백성들로 모이게 했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해야 될, 그리고 그 좌우에 여러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그 모두가 올라설 큰 특별한 나무 강단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참 슬픈 소식을 때때로 듣습니다. 제 주위에 제가 참 친하게 지나는 잘 아는 목사님들, 그 교회 장로님이 성전 건축하는데 건축 검증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예배당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좋다고 하는데 얼마 후에 몇 년 지나서 그 목사님 쫓겨났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얘기를 들어보면 그 장로님이 헌금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다 자기 나름대로 차용증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 교회 건축할 때 내 지분이 이만큼이고 그걸 세상 법정에서 그렇게 재판을 해가지고 교회 소유권을 뺏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느헤미야가 그랬기 때문에. 목사라고 장로라고 헌금 많이 했다고 일 많이 한다고 예양교회 주인이 나라고 내되는 순간 교회는 교회로서의 빛을 잃고 교회의 길을 잃게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했습니다. 말씀 부흥 운동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음에도 느헤미야라는 말 한마디가 나오질 않습니다. 우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우는 백성들이 오늘은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해야 될 날이다 그러면서 총독으로서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교회가 됩니다. 목사도 교회의 주인 행세해서는 안 됩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교회에서 일 많이 한다고 주인 행세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일을 목숨 걸고 사명으로 붙잡았던 이입니다. 그래서 그 밑바탕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서의 말씀 부흥 운동으로 이스라엘은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언제까지 코로나를 핑계거리로 삼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코로나19 이후에 둘로 갈려질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커지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망하는 기업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단단해지고 더 뜨거워지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 핑계되는 사람들은 주저앉을 것입니다. 더 뜨거워지고 더 단단한 이들이 남은 자들로서 다시 부흥을 일으켜야 될 그 역사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코로나19 나이 이후의 내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기업의 모습, 우리 목장의 모습,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 우리 사역팀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어떻기를 바라십니까? 그것은 지금 나의 모습이 코로나19 이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지금 널브러져 있다면 코로나19 이후에 여전히 널브러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고 지금 말씀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면 코로나19 이후에 하나님 이루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신다면 먼저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의 응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넘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가르치면 그것이 기도로 이어집니다. 1000번째 기도 운동을 통해, 새벽 기도회를 통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의 응답과 역사가 넘쳐나게 되면, 그러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 붙잡아야만 합니다. 말씀이 살아나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영광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에스라 좌우편에 그렇게 도열한 소그룹 리더들이었음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말씀을 배우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문학 광장에서의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총독 느헤미야와 제상 에스라만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만큼 갈망했기 때문에, 그만큼 말씀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6절부터 8절 보면 다시 읽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다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의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러분,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제상의 에스라가 등단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로 다가서서 말씀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교사로서, 그들이 바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자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앞에 다 울면서 감격했던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가 제상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말씀을 깨달을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우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덕정에서 예배 드릴 때 창고 같은 건물이었고 또 조리식 건물이었는데, 앞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찬양을 인도할 때 문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새털같이 가벼운 느낌으로, 어떤 때는 엄청나게 강한 힘이 저를 사로잡는 것으로, 어떤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함으로 뭉클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 하나님 영광이 예배당 가운데 가득 차고 이쪽 저쪽에서 울음이 툭툭 터집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줄줄 흘리다가 예배가 끝나는데, 그런데 그리고 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불치병이 떠나가고, 여러분 하나님 영광으로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도 가득 차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울면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부부가 손잡고 울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갈등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울게 만들면 그것은 문제죠. 여러분, 같이 울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말씀 때문에 울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은혜이고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기뻐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문학 광장에서의 부흥은 침체된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그런 부흥의 역사가 한국교회를 살렸습니다. 바로 1907년의 평양 대부운동입니다. 우리 교회 계속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 부흥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만으로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말씀의 배우는 제자와 함께 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필리핀 해협을 통과하고 있을 때 갑판에서 일을 하던 수병이 벗어두었던 상의가 바람에 날려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이 수병은 지체하지 않고 그 높은 곳에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수병이 바다로 뛰어들었고 그 수병을 구조하기 위해서 항공모함이 움직이면 항공모함 한 대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호위, 구축함, 또 잠수함, 그래서 그 항공모함 전단이라고 부릅니다. 그 모든 전단이 다 멈춰섰습니다. 구조보트가 내려갔고 그리고 그 수병을 건져 올렸는데 그 일로 그 수병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작전에 막대한 차질을 주었고 그리고 그 항공모함 전단 전체가 너 한 사람 때문에 그 군복 상의 하나 건지려고 뛰어들었던 그 일 때문에 엄청난 차질이 생겼고 엄청난 비용이 지불되어졌다. 그래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졌고 그것이 작전에 차질을 주었고 그것이 이적행위가 된다면 전시의 사형까지도 선고되어질 수 있는 그런 죄목으로 기소가 된 겁니다. 재판장이 검사의 논고를 다 듣고 마지막 변론의 기회를 줍니다. 그 수병이 말합니다. 재판장님, 제가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군복 상의에 한쪽에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의 사진이 들어있고 또 한쪽에는 어머니께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읽고 기도하라고 주신 어머니께서 주신 성경이 들어있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용감한 미군으로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와 또 어머니께 주신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최후 진술을 들었던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 합중국 헌법에 어머니의 사진과 성경을 건지기 위하여
물에 뛰어든 수병을 처벌하라는 조항은 없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한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말씀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래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안델센 동화 바보 한스의 이야기입니다. 바보 한스는 도회지에 나가서 7년을 남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일한 대가로 주인이 그 품삯을 황금 덩어리 하나로 주었습니다. 이제 금덩어리 하나 들고 집으로 아주 기분 좋게 어깨를 펴고 콧노래를 부르고 오던 그 한스가 길 건너편에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을 보았는데, 말을 타고 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늠름하고 멋있든지 그 사람 붙잡고 황금덩어리와 말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타고 오는데 이 말이 탄 사람이 누구인지를 너무 잘 압니다. 무시하고 가자고 하는데 안 가고, 그래서 채찍을 치니까 말이 뒷발질을 하면서 뛰어오르는 바람에 한스는 그 위에서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화가 잔뜩 나서 고삐를 끌고 가고 있는데 저쪽 편에 소를 키우는 농부를 보았는데, 보니 소를 키우면 젖도 먹고 그 우유 가지고 치즈도 만들고 버터도 만들고 참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 소와 마주 바꿉니다. 그 소를 끌고 오는데 글쎄 그 소는 늙은 소라서 젖이 나지 않는 소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를 돼지와 바꾸고 돼지를 거위와 바꾸고 거위를 칼 가는 숫돌과 바꾸고, 그러다가 우물 구경하다가 우물 속으로 숫돌을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한스가 혼잣말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어 단지 귀찮은 것을 버렸을 뿐이야. 여러분, 귀찮은 것 하나 버린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귀찮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금보다 더 귀합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이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이고 말씀을 배우는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 말씀을 배우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제로 9월 한 달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가득 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더 사랑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은혜로 축복으로 임하는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